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42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고전 소설들 많이 아시죠? 어떤 소설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홍길동, 심청전, 춘향전, 콩쥐, 팥쥐, 흥부와 놀부, 여러 좋은 소설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가장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인기 있는 소설이 뭔가? 춘향전이죠.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 이야기, 너무나 정겹고 감탄스러운 말이죠. 그 춘향전의 마지막 이 악을 징벌하고 승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면 박수가 쏟아지고 흥분이 나오지요. 그 춘향전 배경으로 한 당시의 부패 상황과 오늘의 시대의 부패 상황이 어쩌면 이렇게 같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내용과 흐름이 비슷합니다. 복음의 확신과 결단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춘향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죠. 전라남도 남원에 기생 월매가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 아름다운 딸 춘향이가 있었다. 사또의 아들 이몽룡이 이도령이 춘향이를 보자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백년가역을 맺었다. 그런데 그 이도령 집이 한양으로 이사가게 됐죠. 그래서 새롭게 변사또라는 사람이 부임했는데 이 사람이 좋지 않죠. 그래서 춘향의 미모를 보고 수청들라고 요구합니다. 거절하죠. 그러니까 협박하고 고문하고 감옥살이 집어넣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순결, 정절, 지조를 지켰다. 그 얘기죠. 춘향의 수정자로 향단이가 나오는데 아주 재미있죠. 이도령의 수정자로 방자가 나오죠. 이분들에 의해서 얘기가 재미있게 엮어져죠. 드디어 한양으로 갔던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행어사가 되죠. 그래서 거지 차림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춘향의 모친 월매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월매가 보고 거지꼴로 온 것을 보고 이야 이거 기껏 기다리면서 정절을 지켰는데 거지야 이게 무슨 거지가 왔어 하고 마주 문전박대를 해버리지요. 그런데 향단이가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향단이가 감옥에 있는 춘향이를 찾아가서 이도령이가 왔어 근데 거지가 되어 왔어 이거 어쩌면 좋아. 아가씨가 그렇게 정절을 지켰는데 거지가 되었으니 어떻게 좋아 하고 그냥 막 그럽니다. 그런데 춘향이는 그래도 도령님을 극진히 대접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드디어 이도령이 감옥에 찾아갑니다. 거짓절을 하고 거짓꼴을 하고 온 이도령이를 보고 춘향이는 조금도 원망함이 없이 따뜻하게 대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도령이 뭘 부탁하느냐 그랬더니 내일이 변사또의 생일날인데 또 나를 보고 수청을 달라고 할 거고 나는 거절하게 될 겁니다. 내가 거절하면 내가 죽게 될지 모릅니다. 만일에 내가 죽으면 도령님 댁에 선산묘지 가까운 곳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도령이 감격하죠. 드디어 변사또 생일잔치가 거창하게 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도령이 거지 복장을 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웬 거지가 왔다고 냉정하죠. 그때 음식을 얻어먹고는 시를 써서 보냅니다. 탐관 오리가 학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의 원성이 가득하니 이 어쩌면 좋으려 라고 시를 써서 줍니다. 그거를 보고 한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솔솔솔 도망가죠. 알아차린 거죠.
드디어 암행어사 출동! 하고 병사들이 출동. 그래서 사또를 잡아다가 곤장을 치고 엄벌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춘향이를 맞아서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에요. 참 감격적이죠. 저는 춘향전을 좋아합니다. 주인공들인 이도령과 춘향이, 그들의 사랑과 그리고 춘향의 지조, 정절, 그리고 사또의 행패, 그리고 드디어 암행어사의 출도, 그리고 징벌을 내린 것. 성경에서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 믿음을 가지고 정절을 지키고 지조를 지키고 적그리스도의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모습. 드디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죠.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마귀 사탄의 세력을 잡아서,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서 유황불 속에 집어넣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드라마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참 희한한 선포를 합니다. 자기가 중매자기가 되겠다고 합니다. 중매자기가 되겠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중매자기가 되겠다래요.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을 중매해서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또의 아들, 기생의 딸, 이 신분의 차이가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된다. 이 신분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 죄인인 나, 신랑 신부가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자격이 없지만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신랑과 신부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우리가 신랑 신부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1대1의 개인적인 관계지요.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교제, 만남과 교제, 만남이 계속되고 교제가 계속돼서 친밀해짐, 그래서 친밀해져서 결국은 하나 돼서 함께 영원히 영생하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딸 셋을 결혼시켰습니다. 얘들이 결혼 대상을 찾을 때 대상이 어디 있나 찾았죠. 그리고 일단 찾았다 하면 오직 그 신랑감에게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제 셋째 딸은 좀 활발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제가 불뚝 들어갔더니 제 딸이 가운데 앉아있고 남자 녀석들이, 보이 녀석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미국 풍조가 그렇습니다. 가득 차 있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갔어요. 저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을 갔어요. 2달 있다가 저한테 아빠 나 오빠 만났어. 아빠 나 오빠 만났어. 아빠 같은 사람이야. 그래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려서 당장 비행기를 타고 2시간 걸려 갔죠. 시카고로. 그래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뭐 다른 보이들이 없어요. 오직 오빠. 그래서 지금도 남편으로
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을 제가 결혼시키면서 발견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가 전화가 바빠집니다. 예, 신랑감을 만난 후에 전화가 바빠집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앞두고 책이 이렇게 쌓입니다. 예, 결혼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예, 신랑감을 만나기 전에는 뭐 그냥 좀 얼굴이 좀 짜증스럽고 뭐라고 하면 what 이러던 아이들이 일단 신랑감이 전하니까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화가 많아진다는 것은 기도 생활이죠. 기도 생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책이 많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결혼, 신혼여행 갈 건, 결혼식 관계 책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뭡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구원의 모든 완성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야,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가슴이 찡했습니다. 너무너무 깊고 오묘한 말씀이고 너무 좋아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가 다시 오리라 말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믿음의 정조, 믿음의 지조,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춘향이의 지조가 어떻습니까? 수청들라? 아닙니다. 거절합니다. 고문이 있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춘향이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의 지조는 뭡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성이 있고 죄악된 세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이 있고 공격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핍박과 공격에서 우리가 정절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 속인 혼란이 있습니다. 이 내부적인 혼란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기에 딱 집중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순결을 유지해야 돼요. 왜 제가 강조합니까? 요즘에 복음이 오염됐습니다. 변질됐습니다. 탈선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섞어놨습니다. 지조를 지키고 정조를 지켜서 오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지켜가야 합니다. 왜? 교회 속에서도 복음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탈선되고 타락했어요. 예, 오늘 똑같은 교회인 것 같아도, 똑같은 목사님인 것 같아도, 목사님의 설교가 똑같은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혼합주의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다 그 나름대로 높은 산에 올라가면 다 똑같다. 자유주의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우리 다 같이 합시합하자. WCC.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미국의 제일 진통이 뭐야? 동성연애입니다. 네. 그것을 교회가 지금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난리를 치고 있죠. 교회 속에서도 똑같은 교회고 복음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혼합주의가 있고 다원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WCC 있고 동성연애 인정하는 거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한다고 합니다.
요즘 번역에는 분별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겁니다. 분변입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이 시계와 이 시계가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분변이라는 것은 왜 다르냐? 그것을 내가 변증할 수 있고 왜 오직 예수로야만 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변호사가 변증하는 것처럼 내가 확실하게 변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사태가 어렵죠. 그러나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다음에 영적인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가 궁금하죠. 더 힘들어질 겁니다. 예, 핍박 각오해야 합니다. 순교 각오하고 준비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의 싸움으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원의 성령, 믿음의 순결, 믿음의 지조, 믿음의 정결을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움이라. 뱀이 사탄이 뭡니까? 사탄이 간교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이와 아담 이브를 무역시킨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잘못될까 두려워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납니까? 이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다 빼앗기는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래서 드디어 암행어사가 출동하죠. 암행어사 출동해서 난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초림, 예수님이 베비로 오신 초림 때에는 비밀리에 베들레헴에서 말구에서 하기로 나십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구름 타고 승리자로 심판자로 재림하셔서 마귀 사탄은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는 잡아서 무전경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죄가 너무 광량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난립니다. 왜 난립니까? 백인 경찰이 흑인 잘못했다고 세월 채우고 무릎으로 발로 흑인 목을 눌러서 숨지게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때려부시고 난립니다. 한국은 뭡니까?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위안부 보상금을 받아서 자기 집 사고 자기 보상을 다 자기를 위해서 썼어. 착복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위안부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데 그 돈을 그 사람들한테 줘야지 그걸 빌빌해서 자기가 먹었어요. 예, 조국이라는 사람보다 더하죠. 백선엽 장군이 100살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어떤 일이에요? 예, 그분은 우리 한국을 살린 이순신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동작동 현충원에 자리가 몇 자리가 없다. 거기다 모신다고 해도 다시 관을 파내게 될지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백선엽 장군이 누구신데요? 원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나라냐 이거야. 백선엽 장군 자리는 없다고 하면 김정은인 자리가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온다면 자리는 들지 모르죠. 해도 너무하는 것입니다. 참 더러운 꼴을 보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한국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갔는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세월호를 문제 삼아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공포하고서 공의와 정의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빨간색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5월 29일 한국 LG 아트센터에서는 토로나 퇴치를 위한 씻김 구판이 벌어진다. 무당이 구타는 구판이 떨어진대요. 예,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구슬한대. 외교관들도 다 초청한대요. 이거 보면서 제가 나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들은 잠잠하고 이름 있는 목사들은 벙어리들로 입도 뻥끗 안 해. 참으로 안타까운 거. 미쳤어요. 드디어 암행어사 출도요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 마귀의 권세를 다 진멸하시고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심판하셔서 이루시고야 말 겁니다. 반드시 성경은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엄하게 공중에서 구름을 타시고 백마를 타시고 충신과 진실로 공의로 심판하시며 멸관을 많은 멸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뿌리신 그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천군 전사들을 가동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입에서 검이 나와서 칼이 나와서 만국을 치시고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죠. 그래서 몸이 다시 회복되고 낙원에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 회복된 몸을 끌어올리시고 낙원에 있던 영혼을 데리고 재결합시켜서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의 세력, 거짓 선지자의 세력은 뭡니까? 사탄의 군대들이 예수님과 싸우다가 결국은 계시록 19장에 보면 잡힙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마귀의 세력들은 잡히고 유황불 속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과 그 이루어진 일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화나 실화나 설화나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실제로 요단강이 흐름을 멈췄고 실제로 예수님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예언된 사건입니다. 미리 있으리라고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됐습니다. 이것은 이 역사적인 사건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지만 모든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택한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고 온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흠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힘쓰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나가고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항상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